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기술자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페니키아의 항구 도시인데요. 해상교통의 요지이고 국제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 현 레바논에 속한 이 도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상의 건축 재료로 불리는 이 백향목이 아주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 백향목을 요청을 하는 거죠. 이 히람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미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다윗 생전에 다윗과도 화친을 맺었고 다윗의 궁전을 지어주었어요. 그래서 다윗 당시에도 목재와 기술자를 보내서 다윗의 궁을 지어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두로왕 히람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보이죠. 히람은 솔로몬의 요청에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궁정에 필요한 양식을 또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이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요청에 대해서는 수락을 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해서 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달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이 음식물을 주냐면 11절 보시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밀 2만 고루는요, 밀이 440만 리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기름이 20고루인데요. 20고루는 4,400리터. 근데 이거를 해마다 줬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왕궁까지 건축하는데 총 20년이 걸렸거든요. 20년 동안 매년 이 밀과 또 기름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나라는요, 물자가 굉장히 풍부했죠. 그래서 각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번성했기 때문에 물자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막대한 양의 밀가루와 기름을 매년 제공을 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이제 건축 자재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꾼들을 또 확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역군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한 역군으로 먼저 이스라엘인 3만 명을 소집하죠.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이들은 1만 명씩 나눠가지고 10,000명을 먼저 레바논에 보내서 일을 시키고요. 또 한 달이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2달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3개월째가 되면 다시 가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3교대로 너무 이게 노역이 고되지 않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꾼 7만 명과 돌 뜨는 자
8만 명, 총 15만 명을 또 모았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3,300명의 관리자를 두었죠. 그리고 총 책임자는 아도니람입니다. 15만 명의 짐꾼과 돌뜨는 자는 이방인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가 마쳐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솔로몬은요, 우리가 보았듯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성기,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와 명예, 영광을 거머쥔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사역이 바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부요함과 또 영광과 모든 평강, 이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이 그 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면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 써야 할 것인가, 그것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지식과 재산과 또 시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면 내가 이것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이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받았다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성전, 그래서 1차적으로요, 성전은 바로 내 몸이죠. 우리의 삶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이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가꾸는 일에 내가 먼저 힘을 써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가꾸는데 가장 1차적으로 내가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몸을 얼마나 거룩하게 가꾸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힘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얼마나 내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나만의 어떤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 삶을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솔로몬에게 주어진 솔로몬의 힘으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또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 또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의 역군들이 일어났죠. 그들은 1년 12달 중에 4개월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에 헌신을 했었고요. 그리고 15만 명의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거기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재정이 나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도록 우리에게 잠시 허락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눈으로 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에 막혀진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